이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에게서부터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사도인데, 그러니까는 그 사도 이전에 그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 동행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사도, 12제자와 또 성도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순종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다 보내심을 받은 건 확실해요.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일제히 보이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이때에는 12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공생의 기간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들 중에서 주님께서 파송하신 그런 파송이라든지 이런 데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전도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서 또 특별하게 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포함해서, 바울과 같은 자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도 이제 칠삭동이 같은 자인데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도 주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불러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주셨잖아요.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그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들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다. 그들은 전파했고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파했고 다른 성도들이 전파했고, 전파한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그 듣고서 믿음의 그러니까는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학교가 이게 참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원칙을 깨서 그래요. 이게 참 그 학교에 처음 입학원서 낼 때에 우린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 학교에 맞게 그 합당한 그런 신앙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받고 그리고 학생들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질 말아야지. 만약에 자기가 처음에는 믿는 사람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이래저래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그러고 만약에 믿음을 버렸다면, 그래서 도대체가 이거 못하겠으면은 학교 전학을 가야지. 거기 앉아갖고 학교 교칙이 잘못됐다고 이거는 부당하다 그러면서 그 법원에다가 저기를 내고 말이죠. 또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요, 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판사가 자기 양심에 따라 하는 겁니다. 뭐 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한 것들이 쌓이면 그게 판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이죠, 평판이 이 법정에서
법적으로 이게 지고 나니까는 학교 안에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저 종교 활동이나 이런 예배나 이런 것들을요. 옛날에는 그게 학점에 들어갔는데 그 선택으로 바꿔버린 거야. 다 해야 되는 필수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 나오고 성도들로서 여기에 교인의 교족부에 등록이 되고 무슨 뭐 한 교인으로서의 어떤 의무와 책임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구성원이 됐다면 처음 교회 오자마자 교회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 입교인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입교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입교인에 대한 권리가 보장이 됩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 그게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입교인이 됐다고 하는 게 뭐 나온 지 몇 달 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그 행정적인 영역의 것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부활의 사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인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인정하기 싫으면 나가면 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그걸 부정하면서도 아직까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마치 기독교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와 놓고서는 아예 안 해버려. 오히려 그걸 갖다가 하지 못하게 막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한 것처럼.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없어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함께 계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 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 초점을 그렇게 보시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로 뭐냐? 16절 말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또 중요한 그 직책을 맡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서 허황된 것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참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그 도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교회의 어떤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도전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데 그 본질로 깊숙하게 들어가면 비진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저도 어떤 그 이제
교수님이야, 교수님인데 우리나라 교수님은 아니고 유명한 교수예요.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쓴 책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그때 유행을 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뭐 정체가 많이 드러났죠.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엄청나게 저도 그거 막 그렇게 열광을 했어요. 거기 책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이거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벗어나는 그런 그 어떤 것도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막 포장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게 미혹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가짜로 죽었다가 이렇게 된 것, 그냥 부활하셨다고 하는 게 가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꾸며낸 이야기도 더더군다나 아니고 예수님은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완전한 부활을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것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그러한 영혼이 된 것, 거듭난 심령이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듭난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영혼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아직도 죄인의 모습이고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죄된 본성과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이 창조랑 똑같아.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과정이 이 세상의 역사잖아요.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포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그 순간서부터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 여러분 구원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 가운데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의로운 그러한 거룩한 삶이 사라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곧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잠자는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을 걷는 자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우리가 다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또 어떤 세대는 죽기 전에 예수님 오는 세대도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 세대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다 부활의 생명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 안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